위해서 할렐루야. 이 시간도 성령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제가 제목을요, 우리들에게, 자 따라서 할 거예요. 우리들에게 왕을 주소서. 자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왕을 주소서. 오늘의 사무엘상 8장은 뭐라 할까? 사무엘이 이제는 퇴직할 나이에요. 그리고 슬프고 또 잘못 우리가 생각하면 모두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면 뒷방에서 할 수 없이 시간 낭비하는 그런 노인으로 전락된다고 많이들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또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또 이 세상을 갈 때가 있듯이 그건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 여러분 내가 7장에 블레셋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언약궤는 한 7개월 동안이나 방치해 두었다가 이제 모셔왔고, 그런데 이제 모든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럽니다. 너희들 에벤에셀로 와라. 왜 그럴까? 에벤에셀 와서 먼저 우리들이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자.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가 돼서 예배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그럽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까지 당신이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블레셋 군대에서 블레셋 손에서 우리를 건져줄까 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럽니다. 그럼 너희들 에벤에셀로 올라 모든 것을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몸에 지는 새 조각도 다 버려라. 하고 다 버리고 왔을 때 이제 거기서 기도하고 있을 때 에벤에셀 하나님, 그런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어지럽게 해갖고 블레셋 군대를 승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럽니다. 모든 전쟁에서 이겨서 와서 미스바로 모여라 했을 때 미스바의 모든 은혜와 그 모든 것을 거기서 돌을 하나 치어서 미스바에 합니다. 백성들에게 이 미스바는 돌이 있다, 증거다.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받아주시고 여호와께서는 블레셋 군대를 막아줍니다. 성령의 손이 사무엘을 사는 동안 전쟁이 없게 막아줍니다. 그게 여러분 7장의 내용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7장과 8장 사이에는 세월이 좀 흘렀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는 사무엘이 늙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사사로 돼 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 사사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주변 나라 한 모든 나라들을 보니까 우리는 왕정 정치인데, 신정 정치인데, 그런 주변 나라 사람들은 왕위 제도가 있거든. 그래 우리도 왕이 하나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정체를 몰라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왕을 우리도 구해야 되겠다 해갖고 호시탐탐 그 기회를 누리고 있다가 이제 기회가 왔어요. 이제 명분도 좋고 핑계도 좋죠. 사무엘, 당신은 늙었다. 그리고 당신 두 아들은 당신처럼 그렇게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뇌물을 좋아한다. 그리고 자기 이익을 좋아한다. 그러니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시오.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반역 같은 반역,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순간에 섭섭이 그런 것도 없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사무엘아, 저 백성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 요구대로 해라. 그 대신 엄히 경고해라.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주변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정 제도를 하면 너희들은 이러한 결과가 오고 이러한 것이 올 것이다. 그리고 긍정적인 결과가 아니라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너희들한테 갈 것이다. 그러면서 엄히 경고해라. 그래가지고 8장이 여러분 그렇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사무엘은 정말로 기도로 나왔고 말씀으로 훈육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두 아들이, 큰아들은 요엘이에요. 그 요엘이라는 것은 이름이 뭘까? 여호와는 내 아버지다. 이름은 아주 부럽죠. 그리고 아비야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도 좋고 믿음이 좋은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는데 그들의 아들들 둘이가 3절에 봤더니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그 명분을 내세워요. 왕을 삼으려고.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받게 하다. 즉 말해서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이름은 너무나 아름다운데 모든 백성들을 내 돈을 받고 판결을 했어요. 그건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입법이 되고 뭐라 해야 될까? 어긋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시각적으로 보세요. 사무엘은 나무랄 데가 없어요. 나이가 들었어. 우리도 빨리 왕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왕을 우리가 삼고 싶은데 안 되잖아. 명분이 없어. 그런데 딱 때가 됐잖아. 호시탐탐하고 있다가 사무엘, 당신은 이제 늙었다. 이제는 우리 앞에서 이제 지도자로 끝났다. 사사로 끝났으니, 그리고 두 아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임명받고 있지만은 당신 같지 않고 뇌물을 좋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보소서. 응? 나는 당신들을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우리도 왕을 주시오. 그래서 우리가 왕을 세워서 우리가 주변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그러한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사무엘이 너무 기분 나빠요. 기뻐하지 아니에요. 그래도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태까지 자기들 수십 년 동안 사사로 기도하며 전쟁터에서 일거일동 같이 발걸음하며 의식주도 같이 하면서 수십 년을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길잡이가 되어줬는데 하루아침에 내치잖아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리고 사무엘도 그래요. 아들을 둘을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상고의 기쁜 남들처럼 나도 이렇게 하나님이 두 아들을 줬사오니 정말로 내 일처럼 내 뒤를 이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이요 가문의 영광으로 양육하고 싶었지만 그 아들 둘이는 돈을 좋아해요. 뇌물을 좋아하고. 근데 사무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거기서 막히는 거야. 당신 두 아들 이렇지 않냐. 그럴 때 사무엘이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사무엘 선지자는 선지자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자식들의 흠담을 잡고 당신은 이제 늙었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 그 걸어왔던 그 길을 내 생각으로 하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 여호와여,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사무엘아, 저 백성들이 원래 40년 동안 나를 배신하고 원망불평하고 그런 근성이 있지 않느냐.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쟤네들이 나를 버렸다. 그래 쟤네들의 원을 한번 들어줘라.
그렇게 하나님은 수락합니다. 여러분, 나도 인생을 많이 살아봤지만 농사 중에 농사가 뭘까? 자식 농사. 맘대로 못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요즘에 부모님들이 내가 스펙을 쌓아주고 싶고 내가 모든 걸 해주고 싶지만 따라오지 않아요. 여기 사무엘상 1장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은 완전히 불량배예요. 돈을 좋아하고 뇌물을 좋아하고 또한 여자들까지 좋아하는 엘리 두 아들. 여기서 보면 엘리는 영적으로 무기력했어요. 그 두 아들들이 그런 길을 가도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은 사무엘은 얼마나 청빈하고 결백했는데 아들들이 이러니까 자식 농사는 맘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사무엘이 자식 농사를 못 짓듯이 우리들도 자식 농사는 맘대로 못합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부모 마음대로도 안 됩니다. 뭘까?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하면, 아버지한테 맡기면 우리들은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상황 속에 왕을 구합니다. 왜? 백성들한테. 그래서 사무엘이여 우리들에게도 왕을 주소서, 왕을 주소서 했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이 그럽니다. 사무엘아, 들어줘라. 들어줘.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이 40년 동안 우상을 섬기게 됐기에 나한테도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허락해라. 그리고 첫 번째로 왕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허락을 합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다. 9절.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들어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이 제도를 가르치라. 그러면서 10절부터 17절까지 만약에 너희들이 신정정치를 떠나 왕정제도를 하면 너희들한테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엄히 경고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시내산에 말씀 받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밑에 가 있고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말씀 받으러 주야로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모세가 안 보이니까 모세 형 아론을 청동질합니다. 아론이요, 아론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모세 선지자는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을 구원해줄 그 하나님을 만듭시다. 얼마나 아론에게 전해됐는지 아론이 그만 허락해갖고 금송아지, 금을 다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았어요. 똑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모든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없네. 누구? 신정정치, 하나님의 정치. 그들은 왕정제도, 그런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게 해달라고 아주 애걸복걸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잖아요. 모세가 없어서 하는 것처럼 뭘까? 첫째, 우상. 이들은 왕정제도에 들어가서 하나님 대신 왕으로 세상에서 더 구하는 그러한 믿음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해서 우리들을 인도해준 그러한 하나님이었다. 그렇게 하듯이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백성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왕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 이렇게 엄히 경고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12장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내가 4절을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게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일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맡은 자 앞에서 내가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손을 빼앗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강히 갚으리라. 즉 내가 살아 있으면서 너희들 눈앞에 내가 뭘 이만큼이라도 뇌물을 갖더냐? 그걸 내가 먹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보상해주마. 그렇게 떳떳하게 사무엘이 안 통하니까 자기 결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백성들이 그럽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도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압니다. 사무엘 선생님 그렇게 청령 결백한 걸 우리가 압니다. 알아도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왕을 제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허락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진단을 합니다. 뭘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저렇게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진단하면서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런 왕의 제도를 만들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은 미리 신명기 17장에 이런 제도를 뒀습니다. 뭐냐면 제가 15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읽을게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가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행한 것을 내 위에 세우리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왕을 세우되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병마를 많이 두면 군대가 많이 생겨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 대신 너희들이 병마를 이겨도 뒷줄의 뒷발의 심줄을 끊어놔라. 왜 그럴까요? 그거의 모든 병마가 많으면 이 전쟁은 우리가 했습니다. 그럴까봐 아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아내를 많이 두면 그 이방 신들을 다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모든 것이 혼합 종교가 되니까 아내를 두지 말아라. 그 대표는 누굽니까? 솔로몬이 1000명이라는 여자들과 결혼해서 모든 그 이방 나라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서 그 결과로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눠지는 그러한 슬픔이 오고 말았어요. 이렇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은금을 너무 많이 두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은하고 금은 세상의 값어치가 있잖아. 그렇지만 그 은금에 너희들이 너무 많이 두면 말씀을 떠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부탁하잖아요. 군대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 대신 부탁합니다. 너희들 이런 걸 다 갖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너희들이 왕의 제도를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는 나를 버리고 신정정치를 버리고 왕정 제도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면서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너는 엄하게 경고해라. 이러하니 이런 길이 있으니 이런 걸 네가 분명하게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준비를 다 해두시고 진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도를 호세아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또한 거기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도 여기서 이 허락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한 이 허락이 아니고 허용적 형벌 뭐라 할까
언젠가는 너희들이 이런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구하는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면서도 그냥 허용적으로 저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허용적이라는 건 뭘까요? 너희들 이러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엄히 경고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허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즉 말해서 10절부터 18절은 뭘까요? 너희들 왕정 제도가 되면 너희 자녀들 또한 너희 먹고 사는 것 모든 것 의식주, 지금은 신정정치로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유롭게 내가 의식주 내 맘대로 또 하나님 안에서 말씀 붙들고 자유롭게 살지만 왕정 제도가 되면은 너희들은 모든 것 국가로 다 내보내야 된다. 그리고 징용을 끌려간다. 그리고 너희 딸들도 강제로 끌려간다. 모든 것이 자유가 없다. 노예, 이스라엘 백성의 430년 동안의 그런 노예 생활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7절까지 그 모든 것 앞으로 될 그런 너희들은 노예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농사를 지어도 너희들은 먹지 못할 것이다. 왜? 왕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다가 조직에 다 바쳐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즉 이건 그래요. 너희들 그래도 좋으냐? 그렇게 돼도 좋으냐? 그래도 좋으냐? 그래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그리고 너희들이 나중에 주여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 길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해도 너희는 그때는 하나님이 아무리 너희들이 부르짖고 울어도 그때는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한다. 그래도 좋으냐? 그래도 이 길을 갈 거냐? 그래도 왕정 제도를 너희들이 할 거냐? 그랬더니 19절에 그래요.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고에도 왕정 제도를 내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럽니다. 사무엘아 그만해라. 그만해. 그냥 다 들어줘라. 그러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다 들어줘라 했을 때 21절에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모든 것을 보내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렇게 놔두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정정치에서 왕정제도로 가는 이 길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그런 모든 것을 몰라요. 경고에도 모르고.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우리 가끔 가다가 정말로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가, 나도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내 마음속에 있는가, 출애굽기 32장처럼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상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예수 대신 나도 그 뭔가를 믿고 싶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또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 먹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마음에 왕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우리들에게 왕을 주세요 아니라 우리들에게 왕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국에 아주 신앙이 깊은 왕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신하들은 항상 폐하. 이 세상에서 폐하만큼 훌륭한 왕이 없습니다. 폐하만큼 인자한 분이 없습니다. 날마다 폐하 그러면서 칭찬해주고 이렇게 왕을 올려요. 그렇지만 왕은 알죠.
그러면서 그럽니다. 신하들한테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로 훌륭한 왕이냐? 폐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것 모든 것을 명령 한번 해보세요. 나무도 물고기도 모든 만물들도 순종할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왕이 하루는 이때가 됐구나 하고 교훈을 하려고 신하들에게 하루는 바닷가로 가자고 합니다. 그래갖고 바닷가로 가서 의자를 놓고 거기 서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 경이여, 경들이여, 내가 이 바다를 명령하여도 모두가 순종하겠는가? 그렇고 말고요. 순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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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왕이 바닷물이여, 그리고 서서 그 자리에서 바닷물이여, 나에게는 절대 들어오지 말고 내 옷은 적시지도 말고 이렇게 마른 땅에 해 주십시오 하고, 바다여 그렇게 될지어다 하고 손을 들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바닷물이 바다로 쳐서 왕의 옷을 다 적시고 의자도 다 적시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경들이 제 짐장으로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아,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죽었구나. 그러면서 사시나무 떨듣기 떨고 있는데, 그때 그 왕이 자기가 썼던 왕관을 바다에 던집니다. 바다에 던지면서 경들이여 들어라. 나는 다시는 이 왕관을 쓰지 않겠노라. 왕관보다 더 좋은 능력이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신 예수, 그 예수를 찬양할지어다. 경들이여 찬양하라. 경들이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왕을 통해서 왕은 신하들을 나무라기보다는 자기가 먼저 그 왕관을 버리고 여호와를 찬양할 때 신하들도 평강으로 여러분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대로 두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렇지만 허영적 형벌 왕을 허용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누구? 우리의 영원하신 구세주, 그 다윗의 계통을 통하여, 안 보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왕정 정치를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참된 왕, 사랑의 왕, 정말로 왕중의 왕인 다윗을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우리 8장에서는 이대로 우리들이 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훈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왕을 구하고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우상을 한다고 해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 줄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사무엘 선지자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청렴결백한 그런 믿음. 그렇지만 두 아들은 아버지 뒤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건 부모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억울한 일, 또한 애매한 일 생깁니까? 왜 집사님, 권사님, 또한 사모님 왜 그렇게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서운해요. 아주 도망가고 싶어요. 때리고 싶어요. 어쩔 바를 몰라요. 그렇지만 사무엘은, 나는 항상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노라. 쉬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노라. 그런 굳은 결심, 기도로 살면서 여호와께 엎드려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인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의 계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으로 오셨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음성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안위와 평강과 위로와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여러분들을 감싸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의 왕으로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삶마다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그러한 사랑으로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